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쳐 간구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외침은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바디메오가 즉시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어요. 제자들도 걸어가는 그 길에 다 실패했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디메오는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일까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무엇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블레포는 본다는 뜻인데 여기에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리켜요. 즉 바디메오는 단순히 보는 것을 소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간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 예수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뭘 구하겠어요? 주님,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것저것 간구할 것이 참으로 많을 것 같은데 바디메오는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의 영원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간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소원은 선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날마다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기를 사모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심령과 사역 위에 뿌려지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율법의 기능은 정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좀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왜 주신 것입니까? 항의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모형으로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을 비롯해서 모든 구약이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은 예수님처럼 아무 죄도 없었는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 애굽의 두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너무 안쓰러워서 물어봤어요. 관원장이시여, 요즘 말로 말하면 장관인 거예요. 장관님,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수색이 가득합니까? 무슨 근심이 있는지 내게 이르소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는데 무슨 뜻인지 내가 고민하고 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셉아, 내가 지난밤에 포도나무를 봤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 있었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었다. 내가 그 열매를 따서 바로의 잔에 칩을 짜고 그 잔을 바로에게 다시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꿈풀이를 해주었습니다. 3가지는 3일이라. 지금부터 3일 이후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리라. 여러분들, 머리를 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3일이 지나게 되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든다고 요셉이 꿈풀이를 했는데 한글 성경 아무리 발라도 몰라요. 원문을 보게 되면 머리를 든다는 것이 죄를 용서하다,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의 바로는 때로는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창세기 40장에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리니 당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즙을 짜서 그 포도즙을 바로에게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포도주는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그 십자가 부활의 긍휼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술 맡은 자의 꿈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이번에는 떡 맡은 자가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떡 맡은 자의 꿈도 해석해 주었어요. 창세기 4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이번 꿈풀이는 말씀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달리 좀 이게 흉몽인 것 같아요. 당신이 나무에 달리겠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다고 하니 이게 흉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4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리니. 술 맡은 관원장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머리를 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당신은 영원토록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죽음을 뜻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흉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이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옛사람, 주 예수를 부정하고 나의 고집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은요, 어찌 이 성경이 요셉의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를 가리키고 주 예수를 증언하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복된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이 구약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로 해서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요, 새 언약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요, 새 언약의 핵심 내용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언약, 모세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범하여 죄를 짓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진 모든 것을 주께서
성량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하여 양면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피로써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주님은 온전한 순종을 이루사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과 사역에 뿌려져야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을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피를, 짐승의 피를 온 백성에게 뿌렸어요. 계명을 선포하고 피를 뿌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한편으로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려서 계명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우리의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피뿌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도 뿌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가 우리 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고 또 뿌려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가히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피 없어도 정결하게 되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피 없어도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일까요? 레위기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레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구약의 죄사함을 얻기 위한 이 속죄 제사를 보게 되면 부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드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극빈자들이 있습니다. 극빈자들은요, 고운 밀가루를 10분의 1 내바, 10분의 1 내바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페트병 하나의 분량이 돼요. 이 페트병 하나의 분량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때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레위기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의 예의도 없이 죄사함을 받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돈 있는 부자도, 평범한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극빈자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극빈자들은요, 돈이 없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한 마리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극빈자는요, 남의 밭에,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지는 이 나달들을 주워다가 그거 먹었거든요. 그 극빈자라 할지라도 이 나달, 곡식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속죄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이 밀가루, 나달을 곱게 갈아야 돼요. 곱게 고운 가루로 갈아서 이것을 10분의 1 에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이 속죄 제물은요, 이 소제물, 피가 없을지라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극빈자가 드린 이 고운 밀가루, 이 소제물은요,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모든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제는 피 없는 곡식가루였지만 곱게 분쇄를 해야 돼요. 곱게 갈아진 이 밀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갈갈이의 살점이 찢겨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성경은요, 단 하나의 예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4개의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롬이 프롬.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만물이 기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전치사는 through 힘이잖아요. 그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유지되고 운행되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세 번째 전치사는 to him, 그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마지막 네 번째 전치사는요, 역시 to him,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자, 그런데 세 번째, to him, 모든 만물이 주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주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죄함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주께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께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주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함을 받은 자는 주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는 주께로 돌아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으로, 아들이 없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모세가 계명을 반포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안에 다 피를 뿌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사역 위에 주 예수의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핏뿌림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 예수의 핏뿌림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사역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일단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좀 혀가 좀 짧은지 어떨 때는 말도 버벅거릴 때가 많이 있고 지식도 얕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질도 더럽거든요. 저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에게 딱 하나의 믿음이 있으니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전하잖아요. 그러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뿌림이 있으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사역에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사역 위에도 우리의 모든 봉사에도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역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모든 봉사와 가르침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올해 우리 주일학교에서 분막공부 교재를 새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새로 선택한 분막공부 교재 이번 주부터 학생회에서 적용하신 줄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부서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미국의 남침대 교단에서 나온 그 분막공부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사실은 한영석 목사가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될 때 추천한 교재예요. 그때 그 교재를 한번 추천을 받았고 근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오산에서 목회하시는 기쁨의 교회 최병환 목사님, 정말 신실한 목회자예요. 두 번째 나한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지금 많은 그 교회들에서 건강한 교회들에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는 대표적으로 창운대 교회가 그 교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깊이 주의 깊게 그 교재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재는 특징이 있는데 매 과에 가스펠 포인트가 있어요. 복음의 포인트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모든 매 단원마다 어떠한 본문을 다루든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해석을 해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더라고요. 열린 마음으로 다시 교재를 보니까 그 교재가 마음에 확 꽂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도대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쓴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어요. 권사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일까요? 우리 자녀 키우는 일이 다 힘들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해야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핏부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찍어서 뿌리는 우슬초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사모하며 바라볼 때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계명을 반포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성막과 모든 기물들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에도 피를 뿌렸어요. 계명을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매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창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핏부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안식하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하고 믿게 하시며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이끄셔서 영원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우리의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면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망과 흉물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피는 죄사함 받은 죄인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형벌과 죄의 권능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복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실 때 주 예수의 임재와 능력과 생명 가운데 원수 마귀는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서쪽 섬나라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이 아일랜드의 원주민은 켈트족이라고 하는데 잔인부도하고 악명이 높은 종족이었습니다. 거의 벗고 살았어요. 몸에 이 칼을 차기 위한 끈만 하나 딱 두르고 사는 야만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영국의 서쪽 지역을 점령해서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이 영국 사람들에게는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야만족 아일랜드를 교화시켜서 국가적 성자로 추앙받은 인물이 있었으니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패트릭은 300년대 말 테오도시우스 대제 때 영국에서 사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패트릭은 청년 시절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저 막인이라는 청년 한 명이 바울이여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소서, 이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패트릭이 청년 시절에 자면서 꿈을 꾸는데 아일랜드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며 이리로 건너오라 하고 편지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 편지의 제목은
아일랜드인들의 소리였습니다. 뜯어서 읽어보니까 패트릭이요, 아일랜드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패트릭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일랜드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아일랜드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때가 BC 432년도입니다. 아일랜드의 마을들은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러 온 패트릭을 두려워하면서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패트릭은 첫 교회를 북아일랜드 동쪽 마을 헛간에서 시작한 이후에 일생 동안 300개가 넘는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어요. 수천의 제자들을 길러냈고 12만 명의 그 야만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패트릭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패트릭이 증거한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패트릭은 칼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고안했습니다. 이 칼트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원형이 그려진 것을 켈트 십자가라고 해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뱀을 숭배했습니다. 이 뱀을 얼마나 숭배했는지 뱀에게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이 켈트 십자가에 그려진 이 원형은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숭배한 그 뱀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패트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뱀 즉 사탄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패트릭이 아일랜드 전체를 변화시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아일랜드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일랜드는 뱀을 숭배했기 때문에 뱀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패트릭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뱀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런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 아일랜드에 뱀이 단 한 마리도 없게 되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모든 역사가 패트릭이 증거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일랜드에서는 이 뱀을 숭배하는 이교도는 단 한 명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위대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선포되는 모든 곳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주어지는 모든 곳마다 사탄의 권세는 멸망을 당하고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오직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과 사역에 뿌려져야 됩니다.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게 될 때 사단의 역사는 종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주 예수의 핏부림으로 사단의 관세는 정결되고 주 예수의 은혜의 생명의 통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도 주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